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의 오일규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굽시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 이후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속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벌어진 일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리 판단에 옳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말굽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버텼어야 되는 건데 내려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13장에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은 불순종이고 믿음 없음에 대한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심지어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섭리와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넉넉해졌을 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롯과 자신의 조카 롯과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땅 자체가 굉장히 그 부요한 두 가문이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 재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가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서 다투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근데 롯은 사실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롯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갈 때 올 때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날 때 이 롯을 상속자의 개념으로 데리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결국 계속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13장에서도 보면은 롯이 결국에는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순탄하게 잘 흘러가면 좋거든요. 근데 꼭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발목을 잡는 일들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되게 어떻게 보면 배포가 크죠. 롯한테 먼저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삼촌과 떨어지는 이 둘이 같이 있는 거랑 떨어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롯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도 같이 있는 건 아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떠나기 결정할 때 이 롯의 판단 자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시면은 제가 창세기의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동쪽으로 떠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롯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에 동으로 옮기니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롯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이 왜 떠났냐 이렇게 볼 때 눈을 들어 본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눈을 들어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관점에 잡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의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의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세속적인 부분에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근대적이고 뭔가 세련된 것 같은 느낌. 예, 그 땅에 있으면 왠지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롯이 오늘 받은 겁니다. 지극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속적인 성공이 바라보이는 땅 가운데에 롯이 선택을 해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 선택 자체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이 좋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과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판단은 옳다라고 말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보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만 딱 봐도 알아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거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맞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걸 잡아가지고 간 거겠죠. 근데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막 이 얘기 듣고서 여기에 투자하면은 이게 엄청 금싸레기 땅이 될 거다 그랬는데 다 폭삭 망하고 막 주권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거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망하고 막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결혼할 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내가 볼 때 이 사람 괜찮으니까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왜 이혼을 할까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것들, 우리의 소견과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건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인생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뭐에 눈을 떠야 되면 영적인 눈이 트여야 되고 믿음의 눈이 트여야 됩니다. 제가 또 영적인 눈이라고 했을 때 또 막 무슨 신비주의적인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트인다라는 거 결국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건데 우리가 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좀 나중에 됐을 때 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요. 눈을 들어 보는 것.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게 보이세요? 그 땅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랑 만나면 이 청년들이 시험 보고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고서 그 좋은 자기들이 보기에 소견에 옳은 좋은 자매와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게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니까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요. 그 롯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의 판단은 늘 우리를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하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예,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믿을 때에 뭐가 바뀌길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 눈이 바뀌길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에 바라보는 게 달라져서 내 입이 바뀌게 되길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 저는 약간 연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특히 어떤 게 그랬었냐면 어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 갔었는데 온누리교회가 찬양으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있다가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찬양으로 엄청난 교회니까 엄청나게 반응을 할 거다. 막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별론 거예요. 이게 뭐 신학생들만큼 할 거라고 생각한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가 진짜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가 씌여 있었냐면 눈에 이상한 게 씌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찬양인도 하는데 늘 사람들이 막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제 만족에 안 차는 거예요.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더 엄청나게 반응해야 되는데 안 한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예배만 좋다라고 그것만 예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인해서 판단했었냐면 사람들 반응으로 많이 극심하게 세게 반응하는 것만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찬양이도 항상 되게 부담되게만 막 세게만. 지금도 그런데. 근데 나중에 돼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날 그만큼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하다가 제일 뻘쭘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한 사람이 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건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 오케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막 씩씩거리는 거. 오늘 좀 아니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어떤 날은 막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막 진짜 막 저희 금요 성령님편에 진짜 많이 오시는데 막 그분들이 다 손 들고 막 찬양하면 우와 오늘 진짜 정말 너무 짱이다 뭐 너무 좋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그 제 판단이죠. 제 눈에 본 걸로 결정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현상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맞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실수했던 것처럼 인생 살아갈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내 자식이 이래야 되고 내 자식이 저래야 되고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 직장은 이래야 되고 그게 다 우리 소견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찌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짬을 들이지 못해요. 전혀 못 드립니다. 네. 그게 11장에서 얘기했던 벽돌로 자기 삶을 찍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바뀌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가 품지 못한 사람 품고 싶어지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그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시면서 내 판단, 내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뒤에 가사가 이래요.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딱 요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가사거든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참 주옥 같은 가사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누었던 그 말씀 내용이랑도 앞부분 가사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 주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그 고백처럼 내가 믿고 주님, 내가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눈,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